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쪽 말라기서 1장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 의삭을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유대 민족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변론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총 6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현 시점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랬습니까? 라고 반론하고 그 반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나씩 되어가는 이야기. 거기 6개가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제 변론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2장 17절 마지막 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2장 17절에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말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요? 라고 또 반론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 증거를 이제 들이내미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2장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으로 시작.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을 더 사랑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는가 봐. 이게 말끝마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리 본다고 한다면 이 시대 당시에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가 보여지잖아요. 악이 판을 치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래서 진심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처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어 가도록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단식의 시들이 고백 혹은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막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어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아픈 분들 중에 그렇게 따지기에 따르는 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에는 그런
기도의 형태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탄원시라고 하는 그 종류의 시들 보게 되어지면 그런 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한번 찾아 읽어볼게요. 시편 42편인데요. 시편 42편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죠?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는 다양하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런 탄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탄원의 거의 대부분의 마지막 마침이 뭐냐면 다시 한번 11절 볼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 타락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의인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냐고 따지고 묻기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희망,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은 뭐냐면 똑같은 탄원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랑하시는가 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지금 너희들 말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되어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이 굳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힘을 못 쓰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현실에 타협해 버리는 거죠. 앞서 말라기서 앞부분을 봤듯이 여호와의 율법이 해이해져 버리는, 믿음대로 살아도 소용없더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뭔가 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며 나아가는데, 에이, 순 말짱 깡이더라. 그래 살면 오히려 더 손해더라. 하면 적당하게 살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굳은 살이 박혀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안 된다. 해도 소용이 없더라.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씀에 순종해도 그게 그거더라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말씀과 나를 살짝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은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거야 하면서 또 고개 들고 주님 옷자락 붙잡고 가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절망의 탄식이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고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지금 상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도 안 되더라.
몸부림치는데 공부해도 안 되더라. 나 이제 공부 때려치울래. 하면서 아예 그냥 내려놓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 상처 안 되겠어요? 우리 집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꿈을 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나 그냥 살아갈래. 하는 그 자식 보면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낙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탄식할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래 아픈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넘쳐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입장을 이제 오늘 3장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절망에 빠져있는, 고개만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그죠?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이름요.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라기라는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사자. 그래서 뭐 예를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주님께서 먼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신약에 오면 누구죠? 신약에 오면은 세례자 요한이죠. 그죠? 세례자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어지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그 길을 앞서 가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표현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이 세례자 요한이 바로 높고 낮음, 비천한 것과 귀한 것,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것, 이런 차별들을 평준화하는 평등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임할 것인데 나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주가 오신다고 소리치는 바로 주님의 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주인공인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할 때에 앞에서 고개 숙이시오, 임금이 행차하시오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쫙 길가에 엎드리고 그죠? 왕이 쫙 행차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사자입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앞에는 세례자 요한이,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너희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쫙 올라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막 외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쫙 입성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하시는 일, 2절과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전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같이 모든 찌꺼기들을 제하시고 순수하게 정화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일주일 남은 그 마지막 기간을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여정을 여러분들 쭉 아마 묵상들 하셨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희생제물을 파는 장사치들, 또 밖에서 통용되어지는 세상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 동전으로 교환하는 그 사람들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채찍질하여 다 쫓아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들을 다 뒤엎어버리시고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정화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 숙청이라고도 하고 했는데 숙청이라는 말이 조금 과하다 해서 요즘에는 성전 정화라고 하거든요.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 그 본래의 성전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것,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할까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을 뒤집어 엎는 사건입니다. 그냥 주인 모셔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아주 좀 뭐랄까요, 낭만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시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오시는 것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것, 내 중심 가운데 모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우리 생각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고백하지만, 자, 그 전에 주님 모실 준비됐습니까? 이제 대신방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추가 신방 이제 몇 가지 정도 남았는데. 신방 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신방 대원들 이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청소 하시잖아요. 그죠? 그 심정을 제가 이번에 딸 아이의 그 학교 가정 방문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이제 오시는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동안은 그냥 학교에 가서 그냥 상담만 하고 했는데 희한하게 가정 방문한다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모시가 했는데 선생님 오시기 그 전날 밤부터 막 집안 치우고 오시기 전에 시간 봐가면서 막 먼지 있는지 닦고 그러면서 사모랑 둘이서 한 말이 교인들이 신방 받는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 깨달았거든요. 맞죠? 그죠? 그렇게 하시죠. 자, 목사인 제가 가도 여러분 그렇게 청소하시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 모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럽고 세속적인 것들을 지금 치워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가요? 정말 주님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혹은 내 삶 한가운데 오신다면 주님은 다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그죠? 사실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신다라고 하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변화의 사건입니다.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먼저 주님의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모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 뒤집어 엎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뒤집어 엎으셔버릴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할 것이다. 불순물이 껴있단 말이에요. 온에 열을 가해해가지고 불순물 제거하고 순백한 금을 이제 가지고 재련하고 죠. 표백하는 잿물같이 우리의 안에 들어온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기 서울의 청파감리교회 김기석 목사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이 김기석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그래 보게 되어지니까 이 표현, 금을 가지고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본래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안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타락하면서 그 본래적인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비본래적인 것, 비가 붙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란 그 본래적인 존재에 붙어있는 그 비라고 하는 것을 떼어내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본래는 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비본래적인 게, 본래적이지 않는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는 거예요. 세상 권력, 부귀영화, 인기, 그런 것들로 내 삶의 가치를 평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다 비본래적인 거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니까 비본래적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가고 있어요. 구원이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란 이 비라고 하는 것들을 떼어내어서 본래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멘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예수를 믿어서 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많은 내 타이틀을 움켜쥐고 내 삶의 보석처럼 주렁주렁 달고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고 이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생활이란, 신앙생활이란 그 자랑거리들을, 비본래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어떤 이들은 무조건 달라. 그래서 성공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복음을 영접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해야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회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다 끊어지더라도 예수 한 번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죠? 이게 본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바울이 다 떼어내버리고 버렸던 것들을 하나 주워가지고 내 인생을 꾸미고 앉아있으니 마치 또 그것이 큰 사람을 우리는 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틀려버린 거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비본래적인 것, 비를 다 떼어내버리실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소굴로 만들었던 그 모든 상을 엎어버리시고 직직질하여 쫓아내버리시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본래의 집으로 만들어버리실 거예요. 그죠? 그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만큼의 수준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몸부림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래도 앞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또 꺾이고 또 꺾이더라도 탄식하고 또 고개 숙이더라도 또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또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라도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우리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안에 추하고 세속적인 것들 씻어내시고 보혈의 피로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아니 이미 나의 주로 우리는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는데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들이 비본래적인 것 다 끊고 오직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대청소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저희들 알게 하셔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찾아오시고 한국 교회 찾아오셔서 병들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것들 다 청소하셔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받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